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시였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의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였습니다. 3절에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세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조건절과 귀결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고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 그렇잖아요. 구들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틀림없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 같은데 반신반의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하다 말다 합니다. 지구력도 없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왜 하다가 그만두느냐 물어보면 기도가 안 돼서요,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해도 소용없던데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4주, 이번에 5주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제가 바뀝니다. 기도하셨습니까? 하십니까?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요즘은 핑계도 많습니다.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엊그저께 5쌍둥이가 낳고 그런 게 대단한, 물론 5쌍둥이도 중요합니다만 자그마치 19명을 낳습니다. 요한 웨슬레이를 비롯해서 찰스 웨슬레이 등등 아주
19명을 잘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한둘 하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19명을 키우려면 어떻게 기도 시간이 있겠어요? 기도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조용해졌고 1시간 정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자녀들 11명을 훌륭하게 길러냅니다. 물론 기도 안 하고도 훌륭하게 길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식사하고 간식하고 잡담하고 할 때는 떠들썩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툴툴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7월 17일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난 줄 아십니까? 동성애자들 부부의 건강보험 피양육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히 시행세칙을 만들 것이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투쟁했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강원도 고랭지 채소를 하는 거기에서는 배추를 다 갈아엎은다고 그럽니다. 왜? 속이 안 차서, 다 썩어 문드러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흉년 드는 거예요. 칼은 전쟁이고요. 전염병,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임상실험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지요.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떠냐?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현재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미래의 비전과 꿈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의 처음 성 빌립보 성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발당했습니다. 관원들은 무작위 때렸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을 지하간방에다 집어던졌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시작. 아멘. 아멘. 표어로, 구어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구호만 하면 뭐 할 겁니까? 표어만 외쳐서 뭐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걸 바라보고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6장 15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요 한 절만 보니까 앞뒤가 없어서 뭔지 모르겠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빌립보 도성에 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가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아다니죠.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자주장사, 자주새 꽃감 장사, 아마 비단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 그 사업을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강권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업, 그의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 시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있었습니다.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걸 다 멸하겠다. 왜 내가 갑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거기는 적군입니다. 원수한테 갑니까?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일마다 방해하면 그 일을 못하고 마는 겁니다. 산 넘어 산.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한 사람 해결하면 또 한 사람, 이렇게 생기면 인생 망쳐드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 돕는 자가 붙여져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능력으로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승에 보면 요셉 알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팔려가면서도 기도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옥에 갇혀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술 맡은 관원장을. 그리고 감방에 들여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다시 복권된 다음에는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천거해서 바로 왕 앞에 서서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야말로 급성장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늘 내 옆에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창고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심히 슬픈 일일세. 아니 수십 번 했는데 아직도 못 외우면 되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한번 보시죠.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아멘.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어디다 담아요? 금대접에 담아요. 금대접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몰려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의 사역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능력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앞에 홍해를 가로 막습니다. 기도했더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40년간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중에 달라스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 해석학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192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몇 년 안 가서 재정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부도 처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날 정오에 채권자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그날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설립했던 사람들,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이제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대표 기도를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박사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 언덕의 수많은 솥대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저 솥대를 빨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 주옵소서. 놀랍게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정오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이 학교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긴 가죽 장화를 신고 옷을 풀어헤친 채로 멋진 카우보이 모습을 쓰고 그리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담당실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솥대를 팔았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업 구상도 되지 않고 잘 안 되고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는데 저 신학대학에서 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거기다 갖다 주라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놓고 돌아서서 갔는데 비서가 수표를 들고 총장실로 올라가서
수표를 드렸는데 수표를 받았음 드는 순간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표 액수가 바로 부채 액수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리언 박사, 해리 박사, 하나님께서 드디어 솥대를 팔았어.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뭐를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묶여서 옥에 갇혔습니다. 왜? 이것은 귀신, 사탄의 짓입니다. 풀어놨다가는 귀신들을 자꾸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묶어서 옥에 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 착고를 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인가 묶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뭐가 묶였다. 마치 배를 줄로 묶어 놓고 노를 저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개를 줄로 메어 놓으면 그 테두리밖에 못 도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뭔가 이루어지질 않아. 공부를 하는데도 진척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조금 더 나가려고 그러면 뭔가 꾹 잡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그 모양 그 탈이야. 왜 그럴까요? 사탄에 묶여있는 건 아닐까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젊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탐이 났던지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왜?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바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7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 형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안부를 쭉 묻고 맨 마지막 PS 추신, 도련님 집에 오면 놀라울 일이 있습니다. 뭔지는 안 써놓고 인천에 살다가 천호동으로 이사 갔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무럼무럼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그런데 현관문을 딱 열고 안방문 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 하나도 없던 성경책,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버지가 다 불태워서 없었는데, 그런데 성경책이 쫙 꽂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 나도 기겁을 했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우리 형수가 잠깐 있으라고 숨 좀 돌리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천호동이 개발될 때에 거기 형수가 약국을 개업했는데, 약국을 개업하면서 우리 외가의 먼촌 아주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한 겁니다. 잘 되라고.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점을 쳐주잖아요. 되게. 여자는 점괘도 안 나와요. 무당은 여자는 무시해. 무당은 사람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다니까. 여성분들은 예수 믿은 거 참 잘한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지. 아버님, 큰형, 둘째형, 나,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있는데 아버님 점괘 나오고 큰형, 둘째형까지 나왔는데 셋째가 쏙 빠지고 막내 점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형수가 옆에다가 점괘가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군대에 가서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아니 아주머니, 우리 셋째 도련님 머리를 움켜잡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니 확 뛰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뭐냐?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만 교회 다니는데 그 셋째 교회 못 다니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그 고집불통 걔는 안 돼. 우리가 다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 아주머니는 천호동 성결교회 집사님이 되고 그 손자가 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신 마귀의 결박을 묶음을 끄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담임 목사님이 김석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그 교회 학교 따로따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한 자리에 앉아요. 한 자리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앉아. 제 친구 공재철 목사라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원목을 하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죠. 그때는 아버지는 장로님, 큰아버지 교회학교 부장, 아니 큰형, 작은 형은 지휘자, 뭐 이래가지고 5, 6개 이렇게 의자에 꽉 앉습니다. 저는 맨 뒤에 혼자. 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 되면 좋겠습니다. 꼭 응답해 주세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마귀의 사슬을 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묶여 있어요? 뭔가 될 듯 하는데 안 됩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묶인 것에서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사단 마귀 권세를 끊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들이 야, 큰일 났다. 다 도망갔나 보다. 자결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여기 있다.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다 치료해주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전도해서 열매가 맺히고 가정이 구원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고 꽃만 핀다. 그러면 그 나무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가정에는 자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시작. 아직도 안 띄워줍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야, 그래야 결과가 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하늘이 비를 내리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려면, 은혜가 없으면 땅에 열매가 없는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열매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 귀신을 쫓아내준 게 자기 잘 되라고, 자기 좋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 살려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이 무작위로 때립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축축한 지하감방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면 거기 뭐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결과를 보면 전도해서 그 간수가 다 예수 믿었잖아요. 전에 때리던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종종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보세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기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거기 쫓아오던 군인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오서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갖다 채우래요, 갖다 주래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모든 잔치집에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여기껏 가지고 있었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운데 끼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냥 있으면 가슴앓이 속병을 앓다가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은 바뀌어서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이루려면 그 사이에 언제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존경받는 금세기의 영웅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820년 3월 24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6주 차에 안질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안질이 눈을 못 보는 소경이 되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료사고입니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했던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몇 번의 자살을 기도했는데 실패하고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용기를 얻고 기쁨과 감사함이 없고 찬양을,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8세에 맹인 학교 음악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4세의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 6,000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차용하는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게 다 그분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의사를 만나면 나를 실명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몇 번이고 감사할 것이다. 비록 나는 신체적으로는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참 잘된 것이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찬송시를 씌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환경이 불평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대답하셔요. 대답하세요. 새벽에 하시겠습니까? 낮에 하시겠습니까? 저녁에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감동받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좋겠다. 언제까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시고요, 지금까지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고요, 열매가 맺혀지고요, 지금 답답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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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